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또한 순환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 깊은 묵상 1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영혼의 길을 열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제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이시여,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이시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말씀의 은총, 거듭남의 은총, 동행 은총으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지나친 신앙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적당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살았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고, 말씀으로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기도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외면하며 살았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금보다 더 바른 신앙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 생명이 돋아나는 계절에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예배에도 함께 하시어 시간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오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배를 섬기는 손길과 또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갑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월의 예정도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가 왜 중요하냐라는 걸 나눴어요. 의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가 어떻게 다르냐?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바른 거요, 옳은 것 이런 것을 말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거룩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느냐? 의의 어떤 기초가 뭐냐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제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4번째로 우리가 나누었던 건 그럼 의롭게 산다는 건 뭐냐라는 거죠. 의롭게 산다는 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삶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의롭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개의 말씀에 큰 은혜가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말씀과 달려가노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인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천국을 보았다면 어떻게 살까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직접 만약에 천국을 보았다면 어떻게 살까요? 라는 거죠. 문득 내가 천국을 보았다면 지금의 삶과는 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보았다면 지금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았다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을까요? 다음날 새벽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바로 영벌이라는 게 나오고요. 영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영벌은 영원한 형벌이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막 소름 끼치는 단어가 실은 영생과 영벌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상에서의 형벌은 유한한 겁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상의 형벌은 영원한 겁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벌과 영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건 곧 천국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끝이 무엇에 있을까요? 인생의 끝에. 인생의 끝에 무언가 있다면 그렇다면 현재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한 건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절대적 명제입니다. 이건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이것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두 가지의 상반된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죽음으로 인생은 끝난다. 대부분 무神論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두 번째로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러므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말하고 예수님도 후자를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인생의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또 다른 세계가 두 개의 세계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불이 있는 세계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불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꿈꾸며 사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달랐다는 거죠. 조금. 우리는 천국을 말하지만 그는 천국을 말하기보다는 부활을 말하고 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바울은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하는 거죠. 아마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의 특별한 체험이 나오죠. 그 특별한 체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었어요.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렸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수다 라는 뉘앙스는 이미 바울이 예수라는 존재를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테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스테판이 순교할 때에 이 순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제자들 통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신앙 운동에 열렬히 반대했던 유대교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뜨겁게 이스라엘을 뒤흔들었던 예수님을 몰랐다고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어쩌면 열렬히 지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봤다면 그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아 온몸에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이 피가 방울이 되어서 얼굴에 맺혀 있었습니다. 양손 양발에는 커다란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겠냐고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요, 욕하고 저주했어요. 절대로 복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명예스러운 죽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울이 어쩌면 마지막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죠. 신의 모습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메섹에서 다시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던 그 주님은 자신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부활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예수님의 현현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보았던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자신 앞에 나타난 그분은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부활의 영광이었고 또한 부활의 광채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그 모습을 본 거죠. 평생 아마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소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았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았는데 세상에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제 바울의 꿈이 달라지고요, 소망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율법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 중요하게도 여기는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부활이었던 거죠. 그는 이제 그것을 얻어야 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얻어야 했던 거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된 거죠. 단순히 천국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의 광채 그것을 확실히 손에 쥐고 이제는 사는 존재가 된 거죠. 막연한 그림자를 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실체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의 실체를 알았다고요. 부활의 광채를 보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은 부활 다음에 고난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 다음에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부활 다음에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부활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고난에서 부활로 가는 사람은 부활이 뭔지 확실히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부활에서 고난으로 가는 사람은 부활이 확실히 무엇인지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차이는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고난에서 부활로 가는 사람은 부활이 확실히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활을 그냥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뎌요. 그냥 고난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건 그냥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에서 고난으로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미 부활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뭘까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고난에서 부활로 가느냐 아니면 부활에서 고난으로 가느냐,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건 부활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고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부활을 손에 쥐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에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워도 그건 감사하고 기쁜 거죠. 방탄소년단에 보면 지민이라는 이 멤버가 있어요. 최근 이 지민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연습생 때 방탄소년단 중에서 가장 많은 연습을 했대요.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느냐? 새벽 4시에 자서요, 새벽 6시에 일어났대요. 하루에 잠을 2시간 잤다는 거다. 하루에 2시간. 그리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살았다. 물었어요. 아니, 힘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안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힘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다. 감사하고 기쁘고 나는 그래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고난에서 부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부활에서 고난의 삶을 사느냐, 그 삶의 차이인 거죠. 핵심은 부활을 손에 쥐고 사는 사람이 되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가슴에 품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삶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푯대는 뭐냐면 어떤 목표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런 어떤 기둥을 세웠으면 그런 기둥을 푯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인생의 푯대는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경주자로 2번이나 표현했던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믿음은 씨름, 싸움, 어떤 경쟁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날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경쟁해야 되느냐, 마치 바울이 인간의 어떤 이게 공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 지금 뭔가 상치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바울은 은혜를 얘기했는데 마치 자기 공로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매우 활동적이고요,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자신은 그들보다 더 실천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보다 덜 활동적인 것이 아니라 더 실천적인, 더 활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더 활동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영광을 들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에 경쟁을 표현했는데, 달려간다는 이게요, 말 그대로 경쟁을 얘기하는 걸까요? 부활의 영광은 1등, 세상에서 말하는 1등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신천지가 참 나쁜 게 있어요. 신천지가 나쁜 것은 14만 4천 명을
선착순으로 얘기했어요. 선착순으로. 경쟁을 시켰어요. 자기 신도들에게. 그래서 막 경쟁을 했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이제는 뭘 시켰는지 알아요? 이번에는 점수 경쟁을 시켰어요.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더 높은 점수를 줬어요. 점수 경쟁을 시키니까 이제 안에서 진짜 살벌한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참 나쁘잖아요. 세상을 보면 꼭 신천지 같아요. 경쟁을 통한 성장,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경쟁을 했고 오늘도 경쟁하고 있고 내일 또 경쟁하면서 합니다. 뭘 그리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이 아파트, 큰 아파트 사면 나도 큰 아파트 사야 돼. 그런 경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쟁을 잘 나타내는 게 시험이죠. 시험이에요. 그런데 시험에는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커트라인. 목사고시에도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고시가 다른 점이 있어요. 목사고시는 과목별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목사고시는 전체로 종합하면서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커트라인을 만들어서요, 한 과목이라도 떨어지면 목사고시에 떨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만약 신앙이 이런 걸까요? 전도, 예배, 헌금, 기도, 과목 커트라인이 있다면 아마 우리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커트라인에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세상에는요, 또 점수를 매기는데 수능에는 독특한 점수 방법이 있어요. 원점수와 표준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원점수는 말 그대로 100점이에요. 그런데 표준점수는 140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중치를 더 준 거라고. 난이도가 어렵거나 학생이 많이 몰리는 과목에 가중치를 더 준 것이 바로 표준점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 보면 화학과 물리가 있어요. 근데 화학이 물리보다 더 어렵게 출제되었고 학생 수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렇다면 똑같이 100점을 맞아도 화학 시험을 본 애가 더 점수가, 표준 점수가 높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배,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 근데 예배는 다 드려. 전도는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표준 점수로 판단한다면 뭔 점수가 높겠어요? 전도 점수가 높을 수 있는 거죠. 신앙이 원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은 경쟁도 아니고요.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은 뭐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그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요,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보다 더 높은 등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바울이 달린다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광채를 갖고 싶어서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이루지 않았어, 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나는 여전히 달리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는 부활의 담지자로 살았어요. 부활을 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죠. 부활을 담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뭘 향해? 부활을 향해. 그러나 부활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처럼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울은 부활에서 고난으로 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보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확신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부활해서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다면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면서 그 안에서 고난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십자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쉬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방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하양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삶 가운데 풍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반드시 필요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우일교회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하든 우리가
말로 뭔가를 하든 우리가 몸으로 뭔가를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그 손길을 통해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저는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부활주일만큼은 모든 교인들이 다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1부부터 4부까지 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선택해서 예배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나오실 때의 부활절 감사의물도 꼭 준비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특별히 십자가의 은총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특별히 십자가를 하나씩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환우 아프신 분들 위해서 양명국 원사님, 이종신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이 됐어요, 팔이. 그래서 위해서 좀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 부활의 강체를 확신하며 이 세상 속에서 부활해서 고난으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